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전투는 여리고성 함락이었습니다. 아주 쉬웠습니다. 여리고는 견고한 성이었지만 싸우기도 전에 지진으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스라엘은 승리의 기세를 몰아 두 번째 아이성을 공격했습니다. 이 아이성을 쉽게 보고 군사 3,000명만 보냈습니다. 하지만 군사 36명을 잃고 참패했습니다. 피해는 적었지만 사기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이스라엘 별거 아니구나 라는 소문이 쫙 퍼질 겁니다. 여호수아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법궤 앞에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습니다. 날이 저물도록 거기 엎드렸습니다. 왜 아이성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없었나요? 여호수아는 실패 원인을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여리고 정복된 많은 전리품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전리품들을 하나님의 곳간에 두었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금, 은, 동, 철 같은 보물들입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자가 몰래 외투 한 벌과 은금 덩어리를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들을 자기 장막의 땅 밑에 감춰두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둑놈 아간을 가려내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지파대로 앞으로 나오게 해서 제비를 뽑게 했습니다. 지파에서 문중으로 또 가문으로 또 가정으로 결국 아간이 뽑혔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을 추궁했습니다. 아간은 훔친 보물 숨겨둔 곳을 자백했습니다. 곧바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아간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와 그의 재산을 다 불살랐습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철저히 종교 심판으로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것을 아골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괴로움의 골짜기란 뜻입니다. 잔인한 처벌이죠. 살인한 것도 아닙니다. 잠시 물욕이 어두워서 작은 거 도둑질했을 뿐입니다. 또 자백하고 훔친 것들을 그대로 다 토해냈습니다. 이 정도 죄는 몽둥이로 다스리면 될 일이지요. 처형까지는 좀 심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정복 실패가 한 사람의 이 도둑질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범죄를 엄히 다스립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초기부터 부정이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탐욕을 방치하면 가나안 정복은 질서가 무너집니다. 초기에 잡아야 됩니다. 봐주면 이런 죄가 전염병같이 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앞장 6장 18절에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깊이 명심해라.
없애버리게 되어 있는 것을 무엇이든지 탐내지 마라. 하나님께 바쳐진 그것들을 너희들이 가질 때에는 너희 민족 전체가 진멸당할 위험에 처할 것이라. 굉장히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성경에 아간의 족보가 자세히 나옵니다. 1절을 보면 아간이 유다 지파이고 세라의 증손이고 삽디의 손자이고 갈미의 아들이었다 그랬어요. 도둑놈을 4대 족보로 소개한 것은 그만한 명문가였다는 것입니다. 아간은 부족함이 없는 명문가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간이 물질의 눈이 어두워 죄를 범했습니다. 아간의 증조할아버지 세라는 새싹이란 뜻입니다. 가문을 일으킨 사람이죠. 할아버지 삽디는 하나님의 은혜란 뜻입니다. 그 가문을 꽃피운 사람입니다. 아버지 갈미는 풍성한 수확이란 뜻입니다. 가문의 영화를 누린 사람이란 뜻이죠. 그런데 불행하게 아간은 그 가문에 치욕을 남겼습니다. 공교롭게도 아간의 뜻은 사고 뭉치, 사고 덩어리 그런 뜻이에요.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아간이 뽑혔을 때 1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간을 이렇게 불러요. 내 아들아. 그만치 아끼는 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바친 물건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등장합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 성물을 훔쳤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도적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한 사람의 도적질로 이스라엘 전체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아간을 처리해야만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둑질을 십계명에 넣을 만치 아주 중요하게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교인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저마다 가진 것을 내놓고 함께 나눴습니다.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재산을 정리해서 사도들 발 앞에 가지고 온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땅과 집을 팔았어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도 남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 재산을 내놓으려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를 감췄습니다. 그리고는 전부인 것처럼 사도들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안에 밝았던 베드로가 이거를 단박에 알아챘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변명할 기회조차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다시 베드로가 그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땅값 판 것이 이것뿐이냐? 아나니아 아내는 남편이 죽어 나간 걸 보고도 거짓말로 답했습니다. 예, 이것뿐이라고 답했죠. 역시 그녀도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굳이 전 재산을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헌금의 강제가 없었습니다. 얼마를 떼었으면 떼었다고 말하고 그랬으면 될 건데 이걸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한 것이 문제였죠. 베드로는 이것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했다고 꾸짖었습니다. 아간은 도둑질을 했지만 아나니아 부부는 자기 재산을 드리면서 이런 봉변을 당했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성물을 갖고 탐을 했던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재빨리 계산했어요. 이거는 향유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나 되고 합니다. 3천만 원이나 되는 큰 보물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거를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더라면 훨씬 좋았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분명히 엄청난 낭비입니다. 가룟 유다가 제대로 딴지를 걸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낭비했다며 마리아의 헌신을 깎아내렸습니다. 이런 낭비를 말리지 않은 예수님도 사자표 비난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달래주셨어요.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헌신을 당신의 장래 준비로 받아들이셨습니다. 한편 요한복음은 이런 유다를 이렇게 고발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 미뤄라.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의 손버릇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가난한 자를 위하는 척했지만은 뒤로는 돈을 빼돌렸던 거죠. 그의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고작 그 은 30에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자결합니다. 사도행전은 가룟 유다가 사고 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제 고향교회 집사님이 사업자금이 몰렸어요. 교회 정부 장로님에게 헌금을 좀 융통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재정을 그런 곳에 쓸 수 없었습니다. 거절당했죠. 그래도 집요하게 조르고 못살게 굴었습니다. 온갖 행패를 부렸어요. 그러다가 차를 몰고 농로를 가다가 그만 그 차가 꼬꾸라져가지고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돈을 함부로 여긴 게 큰 죄였던 거죠. 저는 그때 그 교회 돈이 참 무섭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10계명의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예요. 그리고 10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10계명에 이 재물에 대한 계명이 2개나 돼요. 탐내지 마라, 훔치지 마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탐내다가 훔치는 거잖아요. 챗 GPT한테 성경의 최초 도둑놈이 누구냐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성경 최초의 도둑이 누군 것 같아요? 챗 GPT가 대답하기를 아담과 하와라고 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금지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훔쳤습니다.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이것이 물욕입니다. 라헬은 아버지 집에서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왔다가 야곱의 저주로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서 죽고 말았죠.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친 엘리사가 있었는데 그 사환 게하시가 나아만이 드리려고 했던 그 담내를 엘리사가 거절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돌아가는데 쫓아가서 우리 선생님이 그거 도로 달라 그런다고 그러고는 자기가 가졌죠. 어떻게 됐습니까? 나아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그대로 옮겨졌어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받은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시험이었죠.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유혹했습니다. 돈을 신으로 섬기는 것을 만문이즘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물욕의 시험이 있었지만은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다가 이제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마침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탐욕을 탐욕하는 것이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벤츠를 사고 싶으면 그 벤츠에 대한 탐욕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그 어떤 행동을 하냐면 검색을 하고 가격을 알아보고 장점을 파악하고 단점을 파악하고 자기 잔고를 파악하고 대출 한도를 알아보고 막 이러면서 결국에는 그거를 사고야 만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카푸어가 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탐욕이 점점 자기를 수렁에 빠뜨리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탐욕을 탐욕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왜 이런 탐욕이 생겼나를 자기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학을 하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내가 과연 이게 필요한가? 내가 얼마나 절실한가? 내가 갖고 있는 이 자동차보다 월등히 이게 얼마나 더 나은가? 꼭 이게 지금 필요한가? 자꾸 이렇게 사고하면서 점점 물욕에 대해서 이겨내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실 탐욕은 누구나 다 있죠. 그러나 이거를 이겨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멋진 교회 목회 원칙 5번째가 투명한 재정입니다. 교회 재정은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예물들입니다. 정직하고 알뜰하게 다뤄야 합니다. 멋진 게 투명한 재정 정신은 첫째, 돈을 정직하게 다루자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재정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적은 돈이라도 장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수익과 지출이 어두우면 반드시 사고 납니다. 돈 들고 나는 것이 투명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검은 돈이 많습니다. 누구나 돈 들고 나는 것을 감추려고 하지요. 심지어 돈은 어두워야 어울린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교회 재정은 그 어떤 돈보다도 성도들의 헌금입니다. 당연히 수익과 지출이 투명해야 하지요.
그 다음 투명한 재정은 알뜰히 절약하자는 뜻입니다. 어떤 헌금도 남아도는 여윳돈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 성도들이 땀 흘려 수고한 열매들입니다. 그러니 낭비가 없어야 하지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 다음에 말씀이 참 중요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 후하게 헤아리면 하나님도 후하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야박하게 헤아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고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헌금할 때, 대접할 때, 구제할 때 언제나 후하게 헤아립시다. 물욕이 들키면 그보다 추한 게 없습니다. 못 먹고 살 때는 잔치집에서 치마폭에 음식을 몰래 싸다가 가족들과 함께 나눴죠. 그러나 이제는 좀 달라졌어요. 이런 잔잔바리 챙기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됩니다. 푼돈에 손댔다가 점점 큰 돈을 횡령합니다. 성경에는 이 도둑질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해요. 예수님은 심지어 뭐라 그러셨냐면 내 오른손이 실족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멋진 교회는 투명한 재정 원칙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언제나 떳떳한 교회로 세워가십시다.